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옆에 황승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오늘 우리 얘기해볼 주제가요. 네, 우리 기독교의 일의 정치 참여인데 6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우리 하영조 목사가 주일 예배 때 그 이명박 후보 지지 연설 설교 시간에 이제 그 관련해서 그런 메시지를 교인들한테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기독교에서 이제 대놓고 이제 그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오늘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 목사님 그 설교 때, 그 특정 후보 지지 발언 혹시 목사님도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일단 뭐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 하겠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화영조 목사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냥 개 교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또 신앙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근데 신앙적이라는 게요. 이게 개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자기가 이제 뭐 몇 번을 찍는다거나 하는 건 뭐 개인 문제라서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이 큰 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듣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선거법도 위반 사례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것을 위반했어요. 당시 하영조 목사께서. 그 부분은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사는 목자잖아요.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양들이라고 하는 일반 신자들 그들의 모든 삶의 부분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모범 답안 같은 것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내놓는 것이 사실 의무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예배 시간에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이제 질문인데요. 우리 신학교 이분들 신학교 나오고 목사님들 신학교 나오셨죠? 그 설교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커리큘럼 들으실 때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설교 때 이제 이런 자기 특정 주 후보 지지 연설이라든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제 선호를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배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건 설교학에서 말하는 거죠. 설교학은 일종의 말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를 가르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제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서문을 결정할 것이며 그다음에 본문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며 결론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신앙적 그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냐의 그 원칙에 뭐 위반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적으로 위반이 된다고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학 얘기도 제가 드렸지만은 그게 이제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제 모든 설교에는 이제 예수의 메시지가 우선적이어야 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보통 이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선호도를 이렇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 순간만큼은 이제 예수의 메시지가 가려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개인적인 그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거라면 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 하면 제가 몰라요. 하영조 목사의 속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목사의 역할에 있어서 그 신자들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신자들의 정치적인 삶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르잖아요. 하영조 목사의 그 속마음을.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신자들의 자기 교인들의 정치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이명박 후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 조금 더 심하게 발언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전광훈 목사, 네, 이명박 장로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뭐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그 발언은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 발언이 뭐가 슬프냐면 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 그런 발언을 감히 할 수 없어야 하는데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기독교계가 슬픈 거고요. 그다음에 코미디죠. 자기가 뭐라고 생명책에서 지우고 말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문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네, 우리 먼저 기독교 정당 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 그 보통 평신도들이 정치 참여, 기독교인의 이제 정치 참여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기독교 정당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냥 설교 시간에 이제 누구를 찍읍시다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아예 이제 목사님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권력 지향적인 이런 이제 행동을 하시는 건데 이거 바람직한지 이게 필요한 건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먼저 2003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 인구 37%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당시 이제 김중곤 목사하고 조영기 목사 등이 이제 이런 정당 창당 이제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참패했죠. 네,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도 좋지 않았는데 그 어떻게 기독교 정당 설립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참패를 했어요. 외국의 경우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기독교 정당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경우가 있죠. 독일 같은 경우. 뭐 1994년도에 집권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영호 씨가 말한 것처럼 뭐 권력을 지향하고 그냥 권력에 탐이 난 거죠. 권력 지향이라는 멋있는 말을 쓰긴 했지만 권력이 탐이 난 거예요. 뭐 그런 것 때문이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기독교 정당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사실 기독교 정당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기독교 정당이.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정당을 하겠다라는 거라면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 추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기독교 정당이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창당하면서 내세웠던 이 기치가 뭐였냐면은 이제 한국 사회가 좌익으로 가는 것을 막고 이제 이슬람, 스쿠크법 그리고 불교의 자연공원법 이런 거 지금 저지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라는 차원에서 기독교 정당을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낸다, 그것을 실천한다, 구체화한다 하는 측면에서 기독교 정당을 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저도 뉴스앤조이 기사를 보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사랑 실천당의 그 대표는 민승이라는 분이 대표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과거 유교와 불교가 지배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 천년 정당을 만들자. 이게 정당 설립 취지예요. 이러면 이건 세를 한번 확보하고 유지해서 권세를 누려보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립 취지는 앞에 아무리 기독교를 붙였어도 기독교 정당이라는 이름만 기독교 정당이지 기독교 설립 취지로서 기독교인의 그 어떤 정신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예요. 뭐 또 하나 기독교 사랑 실천당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죠. 기독자유민주당 여기서도 또 그랬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국회 진출에 나라가 좌익으로 기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좌익으로 기우는 걸 막아야 한다. 이것도 사실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진 거죠. 이건 기독교 신앙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익으로 기우는 건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말인지
아무튼 이런 식의 기독교 정당은 설립 취지가 반기독교적이라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당 만드는 것 자체는 원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기독교 정당을 만들 때 설립하는 이 설립 취지가 이와 같이 극히 세속적이어서는 사실 문제라는 거죠. 네, 그 세속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의 생각이 예. 이제 좌익과 이제 뭐 진보 그다음에 이제 우파와 보수 뭐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나눠지는데요. 네. 좌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죠. 이 공산주의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물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고 예. 종교는 뭐 아편이라고 하고 예. 네, 뭐 이런 이제 발언들 때문에 네. 이제 기독교하고는 절대로 이제 같이 같은 행보를 가질 수 없는 예. 네, 그런 입장이라서 이제 좌익 공산주의라는 말을 싫어해서 계속 보수 우파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종교가 이제 아편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막는다고 하는 거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그 공산주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좌익 이퀄 공산주의 이렇게 말을 해놓고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신봉한다.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건데 저는 철학을 몰라요. 철학을 잘 모르지만 뭐 그걸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참 그 말이 웃기는 것이 유물론의 반대말은 유심론이잖아요. 마음신자를 써서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은 정신이나 마음이다라는 거죠. 유물론을 반대하려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유신론자가 아니라 유심론자, 즉 정신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걸 택해야 옳지요. 유물론을 반대하려면 유물론의 반대는 유심론이니까 유신론, 신이 아니라 마음심자 심론이니까 그러면 그래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물론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 성경을 들이미는 그거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이제 반박 논리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반박 논리가 형편없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 네. 보면은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네. 뭐 허울뿐인 교회가 하나 있고 네. 실제로 이제 교회들을 핍박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네, 실제로 이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원수와 같은 네. 그런 존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편화의 오류죠. 일반화의 오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한국 분들은 워낙 숫자를 좋아하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공산국가인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제일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월남 선교하는데 월남에도 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북한 예를 하나 가져와서 일반화를 시키는 거는 오류고 또 하나 그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 가면 기독교가 인정이 되질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동일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만 싸잡아서 그렇게 어떤 그 일종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가 기독교계를 침투한 거죠. 예, 진영 논리라고 볼 수 있어요. 저 기독교 정당이 뭐 기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익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세속적이죠. 네, 기독교적인 가치를 제대로 구현만 한다면 네. 뭐 얼마든지 정당 창립은 뭐 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성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예. 지금 뉴스엔조이하고 갓피플 여론조사 이 상당 무렵에 예. 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86% 기독당 설립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네. 네, 근데 목사님은 그게 이제 정신만 오르면 괜찮다고 하셨고, 네. 이 사람 성신도들은 지금 뭐 86%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얘기인데, 네. 이 시각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의 대답은 뭐 좀 이상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대답을 한 거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기독교 정당들의 한국에서의 어떤 출범들이 사실은 좋지 않은 모습을 띠고 있어서 심지어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신자라고 할지라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뭐 성서적으로 제대로 이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를 들어서 불교의 자연공업법을 반대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불교 쪽에서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전에 박정희가 불교의 성지들을 죄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을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불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전부 성지거든요. 뭐 직지사라든가 화엄사라든가 이게 다 자기들한테는 성지인데 그걸 전부 유원지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유원지로 만들어버리면서 나라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제법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교계는 아시다시피 기독교처럼 목사들의 수처럼 스님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원들하며 또 국립공원에 입장료가 있잖아요. 이 수입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의 자연공원법 같은 경우는 불교계에서 들고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 표명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유튜브를 본 건데 이 기독교 정당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도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하나도 지원을 못 받으면 불교가 저렇게 지원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반대하겠다고 불교 공업법 불교 자연 공업법 이거 반대하겠다고 저지하겠다고 정당을 설립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니까 기독교인조차도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도에 3년도, 2004년도 총선인가? 그리고 8년도 총선, 12년도 총선에 전부 참패를 한 거죠. 네. 예. 이 기독교 정당 얘기 이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 정당은 참패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장로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장로 대통령 우리나라에 지금 3명이 있었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장로 대통령 만들기는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일 경우에 우리 김진원 목사가 이제 뉴라이트 전국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이명박 후보 당선이 나라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장로 대통령 만들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니까 대통령을 만들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장로가 참 하나님의 신자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즉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밝히 말하리니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것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를 봐야지 단순히 장로니까 대통령을 만들자 이건 좀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분이 뭐 다들 아시지만 실정법을 위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14번이에요. 그래서 전과가 14범인데 뽑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사실 한 행동들을 보면 사실 신자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참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장로라고 해서 대통령 만들기를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기독교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평가가 나빠졌죠? 더 월등히 나빠졌다는 시각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명박과 같은 이게 장로 대통령 만들기가 이제 교회가 이제 손을 걷고 더 나서는 지금 형국인데요.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영조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교회나 여러 가지 설교 때나 예배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장로 만들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황석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게 이제 가능한 얘기다. 그럴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건데. 그렇죠. 이거 그래도 계속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가라는 거죠.
이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 독재자들의 입에서 나온 건데 그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했던 일반 국민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한국 사람은 안 돼.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민주주의를 뭐 서구 이미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실행해온 나라하고는 많이 달랐으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잖아요. 똑같이 또 지방자치제도 그렇게 했어야만 했던 것처럼 지금 뭐 사실 문제점이 많이 보이겠죠.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일은 절대적인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얘기가 좀 바꿔가지고요. 예. 네, 이제 하영조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보수적인 후보를 이제 지지했어서 네,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우리 황순기 목사님께서는 그렇지는 않죠. 네, 제가 알기로 작년에 여기 달라스에서 유일하게 그 한미 FTA 반대 시위도 하셨었고 그 다음에 4대강 또 반대 그 칼럼도 인터넷 신문에 많이 기재를 하셨고요. 예. 네, 그리고 설교에서도 말씀하셨고. 네네. 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정원 우리 개입 반대 시위 그때 함께 참여도 하셨었는데. 네. 네. 그 목사님도 시각이 다르지만 또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예수라면 예. 거기 이런 그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우리 그 달라스가 많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네, 그 별로 목사로서 좋지 않다. 네, 라고 이제 하는 분들의 이제 시각이 댓글로 많이 달렸는데, 네, 그분들 이런 얘기 나오죠. 교회 홍보하려면 차라리 바자회를 해라. 네, 뭐 차라리 그 시간에 교회를 한 번 더 쓸어라. 뭐 아니면은 뭐 예수라면 피켓을 그렇게 들고 서 있었겠느냐. 네,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교회 홍보를 하려면 뭐 바자를 한번 해라 이런 말은 좀 대꾸할 가치를 못 느껴요. 교회를 홍보를 하려면 저도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하기 쉬운 어떤 그 전략이 될 테니까 저도 그걸 했겠죠. 그리고 저도 한미 FTA 반대 1인 시위 같은 걸 하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또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도 제가 이미 짐작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교회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예수라면 그렇게 피켓을 들었겠는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라면 이렇게 그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견을 표출했겠는가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회에 제가 오늘 이 말 참 많이 씁니다. 사회 모든 영역,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그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속해져야 하는 것,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의 모든 사회에 그 부분에서 사실 대부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예술을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문화의 전반적인 걸 코멘트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경제 문제를 얘기를 했나요? 아니, 경제 문제는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어떤 분들은 뭐 경제 정의를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군요. 뭐 그 밖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가시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지금 현재 뭐 예술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을 돌보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미 FTA를 반대한 건 그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바운더리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그걸 정치 행위로 볼 것이냐 한데 저는 그걸 사실 신앙 행위로 한 거예요.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뭐 특별히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뭐 진보니 좌파니 보수니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저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처럼
저는 그 살림을 본받고 싶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제 어느 시대나 다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FTA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불공정한 이제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건데. 네. 그 예수 당시에서도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는 존재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의 입장은 네, 뭐 피해자를 세우고 가해자를 벌하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차원이 아니라 의로우냐 불의하냐 차원이죠. 그런데 이제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셨다고 해도 성경 전체에서 여러 구절에 걸쳐서 그런 말들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재판정에 끌고 간다라는 야고보서 구절이 있고 또 그 밖에 뭐 다른 데서도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힘을 가진 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 약자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회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예. 예수는 메시아이신데 예. 이게 이제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일에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분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뭐 로마 제국의 뭐 이스라엘 지배라든가 뭐 로마 제국의 폭정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제 이 땅에 설 것인가의 문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제자를 양육하시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더 관심을 가지셨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쪽 편을 들었다는 것은 조금 좀 억측이 아니냐. 이 양쪽을 다 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느 한쪽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양쪽을 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아예 그런 편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눠놓고 특히 한국 기독교계에서 아주 정말 심하게 하는 경우가 그 경우인데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진영 논리거든요. 어느 편이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예수는 아예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는가 저지르지 않는가. 악행을 저지른 자조차도 돌이켜라라는 거죠. 그 악행으로부터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 용서를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 어느 편 양편을 수용했다라기보다 아예 편가르기 절차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가 편가르기를 이제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예수의 그 생애를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호불호가 갈리는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리고 또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분명히 한쪽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고, 이제 거의 죽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양쪽을 편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호불호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걸 호불호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세력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 뿐이었었어요, 사실. 그리고 로마 당국에서는, 로마 정권은 사실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전에 정치적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이 정치적 메시아들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들에 대한 탄압은 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냐 하면 주로 가난한 사람, 병든 자, 뭐 사회의 약자들, 이 사람들 접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가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자기들에게 대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 뭐 독립을 꾀하거나 뭐 할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로마 당국은 크게 예수를 신경 쓰지 않았고,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극렬한 그 반대를 보였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왜 그랬냐 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에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했잖아요. 너들이 영생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신의 아들은 신이라는 얘기가 또 요한복음에 나왔고, 그러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자신들은 영이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와서 그것도 거지 행색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고, 또 삼위일체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삼차원적 존재로 삼차원적 생각에서 그저 왜 신이 두 개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지, 예수가 무슨 편가르기를 했다거나 한쪽 편에 대해서 뭐 호불호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쪽을 극히 싫어했고 미워했다, 그런 어떤 진영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아니죠. 네, 그 어떤 분들 얘기로는요. 그 삭개오 얘기,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리로 이제 성경 기자가 이제 보고하고 있거든요. 네, 세리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이고, 그렇죠. 가해자고요. 필요 이상으로 이제 여기 서민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그렇죠. 아주 나쁜 창녀랑 동급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멸시하고 이제 미워했는데,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아주 악으로 이제 간주할 수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이제 그러지는 않고, 나무 위에서 예수를 쳐다보고 있던, 구경하고 있던 삭개오를 불러 세우셔서, 삭개오,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성서 사례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로는, 이거 봐라, 예수가 가해자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창녀를 품어준 것 같이 이 세리의 집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가르기가 없는, 아주 영적으로 다 양쪽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런 해석은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편 가르기조차가 없었다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든지 창기를 보든지 유대인을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동일한 시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사회에서 세리, 즉 뭐 정말 악랄한 직업이었나 봐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세리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신으로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에게 하늘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뭐 이쪽 편도 껴안았다, 뭐 가해자도 안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점을 조금 예수 시대에서 이제 현대 저희 지금 시점으로 좀 이제 바꿔볼게요. 지금 한국에 지금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시끄럽죠. 네, 지금 추석이 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촛불 시위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국정원 그 선거 개입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 의사를 이제 표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촛불의 입장에 서셔야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입장에 서시는지 한번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그거야. 뭐 영호 씨 뭐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소개도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국정원이 동원된 그 선거, 이 불법 선거에 대해서 항의 시 집회도 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의로운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그 권세가 막강해 보여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승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보아서 설사 죽임을 당할지라도 죽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정권에 붙잡혀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이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선거에 국정원이 동원이 됐으면
불법이에요. 어찌됐거나. 그러면 그런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었을 때 기독교인은 당연히 촛불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폭력적인 시위는 되지 않고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이 항거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 조국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나라의 최고의 수장을 뽑는 그 선거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네, 아주 단편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예수 이 자리에 촛불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예수의 편에 서는 것인가? 네. 이렇게 제가 다르게 물어보게 해요. 네. 그러면은 촛불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예수의 편에 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줘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예. 그 반대편의 입장을 들어보면은요. 네. 네, 이게 이제 최근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공산주의와 연결시키는 뭐 종북 얘기도 나오고. 네. 네, 그런 이제 모함까지 받으면서 이제 촛불 집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입장은 네. 좀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네. 예수가 촛불을 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수의 입장이 아니라 네. 예, 그 반대로 네. 예, 그 다른 쪽에 있는 것이 이제 예수의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네. 그러면은 예수가 지금 두 해석을 두고 예수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제 갈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예수가 도대체 어느 편에 섰을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 보시자고요. 우리 이건 다 알고 있거든요. 뭐 반대쪽에 서 있든 이쪽에 서 있든지 간에 국정원이 동원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70여 명의 그 특공대가 만들어졌잖아요. 사실 댓글 달기 특공대가.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불의한 일이라는 거죠. 이 불의한 일이 있었을 때 신자는 당연히 그것을 지지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한국 기독교계가 사실은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에 많이 침투를 당했다는 거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이데올로기지.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 기독교계에서 진리 행세를 하는데 그건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무슨 종북이니 좌빨이니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그것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나라의 국론을 둘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 그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불신앙적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상관이 없이 불의한 모습이 눈에 띄어지면 뭐 진보든 뭐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상관이 없어요. 불의한 모습이 띄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가늠한 여자 용서하시는 부분,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부분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두 가치관이 이제 상충하죠. 그렇죠. 네, 거기 이제 모세율법에 따라서 돌을 쳐 죽여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이제 용서로 이제 그걸 감싸 안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예수께서 당시에 택하셨던 그 행위는 네, 그 돌로 내려치는 모세 율법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그게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촛불 문제 터지고 국정원 문제 터져서 네. 지금 이제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네. 네, 예수께서 이 당시에 와서 촛불의 자리에 서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의 입장은 이제 그게 아니라 죄 있는 자가 먼저 욕을 해라.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자꾸 이제 풀어서 네. 자꾸 해석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보편화의 오류예요.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은요, 불의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너무 쉽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서는 무조건 해야 해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490번이면 무한전의 용서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걸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경우는 딱 이 경우입니다. 용서가 두 단계예요. 하나님은 일단 은혜라는 용서, 모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대속 죽음이라는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됨에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걸 보이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로 나아 돌이키는 것,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만 그 용서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져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우리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재벌들이 무슨 뭐 정말 배임이라든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쉽게 나와버리거든요. 전혀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용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용서는 과연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는 자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를 하셨나? 성경은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편화의 오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뭐 창기를 돌로 쳐 죽여라 하는 부분은 그 돌로 쳐 죽이는 부분이잖아요. 이 죽임의 심판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걸 그렇게 바라보는 건 조금 지나치게 보편화의 오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시국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제 진정한 의미가 뭐냐? 네.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정치 참여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세속적이지 않은 모습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는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랑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거냐면, 어떤 성격,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 거냐 하면 의의 색깔을 띠고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우리 인간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의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상징하고 있는 그 선악과 나무를 지키시고 영생을 상징하고 있는 그 생명나무를 지키시고요. 사람을 차라리 낙원에서 내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늘 그 뜻을 담아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 즉 거룩함, 의,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 지금 이 국정원 문제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네. 목소리를 좀 많이 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요즘 시국적인 상황에서 볼 때 네.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목사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빛과 소금이 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뭐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또 제 경험도 일천하고 해서. 그런데 분명한 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스스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 분야에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바운드를 설정하냐에 따른 건데, 저는 사실 뭐 FTA 반대 이런 걸 정치 활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넓게 생각해서 정치 활동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일이 벌어진 이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예. 네, 거기 보니까 댓글들이 좀 달렸었어요. 그 어떤 내용 그때? 댓글 달린 게 아니라 제가 페이스북을 잘 요즘에 하질 않는데, 한지도 얼마 안 됐고요. 요즘에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떤 그 분이 패친이신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친구하고 술을 한잔 했는데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말하는데 사람 사는 세상을 말했다고 해서 나를 빨갱이라고 한다면 난 차라리 빨갱이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술 하신 김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글을 올려놨어요, 어느 분이. 그러니까 댓글이 참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댓글 중에 하나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안치환 씨인가요? 그분이 부른 노래인가요?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보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듯 써놓은 거예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이 파괴되는 것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댓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사람에게 신의 모습과 형상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권이라든가 자유 같은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믿지 않으시는 분이 이걸 제가 믿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문익환 목사님이라든가 장준하 선생님 같은 분들이 둘 다 기독교인인데 그런 삶을 살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단순히 투쟁을 하는 것이 한국에 꼭 민주화를 정착시키자라든가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고 개선해 나가자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담긴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의 그림자라도 담고 싶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담겨져 있는 우리 인간들이 존중받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인의 삶,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어찌 겉모습으로 보면 너희들이 왜 정치에 왈가왈부하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신자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댓글 또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남을 위해서도 없고 교회 앞마당 한 번 더 쓰는 거 중요한 문제지만, 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그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살이를 하는 게, 네,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